오늘은 레위기 25장을 이제 공부할 차례입니다. 레위기 2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한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이제 레위기 25장은 아주 특별한 제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농사를 지을 때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째는 농사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도원도 이제는 재배하지 말라. 그래서 1년 동안 그 땅이 쉬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년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은 열심히 매해 씨 뿌리고 그리고 가꾸고 그리고 추수해서 이렇게 먹다가 이제 7년째가 되면 1년 동안은 씨도 뿌리지 말고 추수도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성경 외에는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무엇이 걱정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곧 무엇이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라 했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뭘 먹고 살지? 이게 지금 성경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우리의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요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면 그것이 왜 우리에게 고민이 되겠습니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면 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생각으로 볼 때는 이렇게 하면 굶어 죽겠는데 그런데 하나님 명령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갈등하는 것입니다. 뭐 사이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내 생각 속에서.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면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은요 실제로 우리가 믿음의 발을 내디딜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의 발을 내딛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발을 내딛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마치 나이아가라 폭포 있죠. 나이아가라 폭포에 내 몸을 던지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믿음으로 해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평범하게 생각해도 이해되는 것. 그러면 그것이 웬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차원과 다르고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생각은 안 될 것 같은 것, 이런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생에서 경험하는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합니다. 그러면 7년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먹고 살죠? 그럴 때는요 하나님께서 6년째 2년치에 2년치 먹을 이 풍성한 소출이 나도록 풍년을 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수확하니까 그 수확물로 1년 동안 일을 안 한다 하더라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만큼의 많은 소출을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 일곱째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또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입니다. 자, 여기는 보면 이제 자연이 자라난 것을 거두지도 말고 포도 열매도 거두지 말라 했잖아요. 그런데 6절 한번 보십시오.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근데 앞에는 거두지 말라 했고 6절에는 안식년의 소출, 안식년의 소출이라는 게 뭘까요? 내가 파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절로 난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앞에는 거두지 말라 했고 6절에는 그 소출을 또 먹으라 했습니다. 어떻게 먹으냐?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희 함께 거류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먹으라. 거두지 말라 했는데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해 보니까 이것입니다. 앞에 거두지 말라는 것은요, 우리가 농사의 목적으로 수확하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둬가지고 저장하고 이런 상업적인 또는 자기의 이런 농사의 목적으로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뜻이고, 뒤에 먹으라는 의미는 뭐냐면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그런 저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것은 저절로 난 우리가 씨를 안 심다 하더라도 떨어진 이삭 때문에 다 싹이 나잖아요. 그거를 거둬서 먹는 것은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다음에 8절부터는 또 더 희한한 법을 주십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은 속죄일이니 7월 10일 속죄일이죠.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자, 이건 이제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설명해야 됩니다. 자, 잘 보십시오. 7년마다 안식년이죠. 이 7년째는 이제 쉬죠. 또 7년, 또 안식년이죠. 또 7년, 또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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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면 7번째 7년은 총 몇 년입니까? 49년이죠. 49년인데 다음에 오는 이 해는 50년째죠. 이 50년째를 뭐라 하냐면 희년이라서 희년. 기쁘다고, 기쁜 년. 그래서 49년도 안식년이기 때문에 쉬어야 되잖아요. 50년도 희년이기 때문에 쉬라는 것입니다. 그럼 몇 년을 내리셔요? 2년을 내리시면, 자, 잘 보십시오. 이때 쉬면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7년, 6년부터 봐야지. 6년. 그러니까 이제 7년을 쉬어야 되니까 6년 때 파종을 안 하죠. 다음에 그러면 파종하고 쉬다가 다음에 7년 끝나면 파종을 하죠. 파종하면 이것이 수확할 때는 또 1년이 걸리죠. 8년째가 돼야 이제 수확물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몇 년치의 수확물을 6년째 거두어야만이 이 안식년을 지낼 수 있습니까? 2년치죠. 자, 이번에는 잘 보세요. 48년
49년, 50년입니다. 자, 49년째 이 안식일, 50년째. 여기도 파종 안 하고, 여기도 파종 안 하고, 50년째 파종을 해가지고 하면 또 이때도 못 먹죠. 그러면 48년째는 몇 년치의 수확물이 걷어들여야만이 안식년과 희년을 지낼 수 있습니까? 3년치. 이야, 자,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냐면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서기에 족하게 하리라. 그렇죠? 자, 이 희년 때는 안식년에는 단순히 쉰다로 되어 있지만 희년 때는요 아주 특별한 일을 합니다. 50년째는 뭘 하느냐? 자 보십시오. 10절 전에 8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자, 49년째 7째 달 열흘날은 7월 10일이죠. 속절이라. 자, 잘 보십시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 생각에는 해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느껴집니까? 1월 1일부터 한 해가 시작되는 걸 느끼잖아요. 그리고 한 해가 마치는 것은 12월 31일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안식년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안식년은 7월 10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7월 10일 나팔을 붑니다. 왜 7월 10일부터 시작되느냐? 7월 10일이면 이제 추수를 다 해요. 그래서 이 속죄일 이후에 돌아오는 마지막 절기가 뭐죠? 장막절이죠. 장막절은 며칠이죠? 7월 15일입니다. 7월 15일 장막절의 의미가 뭐냐면 수확을 다 한 다음에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축제를 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장막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추수가 다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추수를 기준으로 해서 나팔절 이때를 기점으로 이 신년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7월 10일 날 이제 신년이 되었다 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뭐냐면 나팔을 길게 부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나라에 다 나팔을 불어서 이제 신년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7월 10일 날 나팔을 불고, 자 여기 보면 또 있습니다. 10절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때 나팔을 부는 게 뭐냐면 온 땅에 뭘 공포한다고요? 자유를 공포하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까? 매여 있는 사람, 종, 이런 사람에게 자유라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년에 나팔을 부르는데 이것은 자유를 공포하는 의미는 뭐냐면 그동안 살다가 가난해져서 자기 자신을 종으로 판 경우 있죠. 그럴 경우에 신년이 되면 값을 지불하지 않고 다 노역을 받아. 또 우리가 살다 보면 가난해가지고 자기 기업, 조상으로부터 받은 그 기업을 또 팔 경우도 있죠. 신년이 되면요 값을 지불하지 않고 다 자기 거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되고 팔리고 한 사람에게는 신년이 기다려지죠. 이게 바로 신년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에는 너에게 신년이니 10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이게 뭐냐면 파란 그 땅도 다시 이게 자기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것은 뭐냐면 내가 종으로 팔렸다 할지라도 다시금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그 50째 해에는 너희의 신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않은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수치를 먹으리라.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갈지니라 하면서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이 뜻이 뭐냐면 다시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값주고 산 거예요. 이 땅도. 그 사람 가난해서 내한테 팔았단 말이에요. 내가 값을 정당하게 지불했어. 내가 샀는데 신인이 되면 돌려주려면 뭘 받아야 돌려줄 수 있습니까? 대가를 받아야 돌려주죠. 신인은 뭐냐면 대가 없이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이야, 대단한 법이죠. 이렇게 하기만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빈부격차가 확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법은요, 자비법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부자로 살고 어떤 사람은 너무 찌들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것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신년마다 다시금 쫙쫙 공평하게 만들어. 공평하게. 이야, 대단한 법 아닙니까? 또 보세요. 15절,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자, 이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이제 땅을 팔 때 이제 이 희년에는 무조건 돌려줘야 되니까 값을 매기는 방법이 달라. 자, 참 재밌죠? 자, 여기 희년이야. 희년이 지났어. 다음에 또 희년에 오면 땅을 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중간에 내가 땅을 팔았어. 가난해가지고 땅을 팔았다. 그러면 땅을 사는 사람은요, 어떻게 값을 매기느냐면 희년에 제가 돌려줄 테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농사 지을 수 있는 그 소출을 계산해가지고 요 가격만큼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이 뜻입니다. 또 파는 사람도 요만큼만 돈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또 법에 보면 쭉 다 넘어가서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기업마다 각 지파마다 땅을 분배하고는 그 땅으로 기업을 삼아서 모든 사람이 살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목적은 조상으로부터 받은 기업의 땅은 팔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가난해서 할 수 없이 땅을 파는 경우가 있죠. 땅을 파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뜻이고요. 왜냐하면 이 토지는 다 누구 것이랬습니까?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그냥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청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자입니다. 왜 부자냐면 이든벨리 땅만 하더라도 땅이 몇 평이냐면 10,000평이야, 10,000평. 엄청 부자인 것 같죠? 그래, 이게 다 내 게 아니고요, 등기상으로 내 거야. 그런데 제가 죽었다 해보십시오. 죽은 사람 거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요,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하나님께서 빌려받아가지고 지금 필요한 목적에 따라서 유양을 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명의만 사람이 이렇게 등기부 등본상에 뭐 권경 적어놨을 뿐입니다. 사실은 원주는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24절,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자, 그런데 이제 가난해서 땅을 팔았단 말이에요. 땅을 팔면
땅을 판 사람이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이 판 사람이 그동안 어떻게 잘해가지고 다시 재산을 모았어.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 땅 판 사람들 가지고 이 땅 내가 다시 물고 싶다 하면요, 두말 없이 물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토지는 여호와 것이기 때문에 땅을 물을 일에는 돈을 억만만 줘도 내가 안 물러주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땅을 물을 때도요, 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느냐면 요때 팔았다가 요때 물은단 말이에요. 요때 물은단 말이에요. 이때 예를 들면 1억을 주고 팔았다. 그런데 신년의 가운데 있는 요 해에 다시 물으면요, 요만큼밖에 기한 안 남았죠. 요만큼 사용했죠. 그러면 5천만 원만 주면 돼. 기가 막히죠. 이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가난해. 그래가지고 땅을 물을 힘이 없어. 그럴 경우에는요, 그의 친척 이 중에 가장 가까운 친척부터 정말 부자인 친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가난한 친척을 위해서 대신 돈을 주고 땅을 물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자기가 대신 주고 땅을 사기를 사는데 누구 것이 되는 것입니까? 가난한 그 친척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만 손해야? 돈만 손해잖아. 그죠? 자기 돈은 자기가 지불하지만 땅은 자기 친척 것이 되잖아. 여러분, 이렇게 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하신 율법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세 번째 경우, 이 땅을 물어줄 친척도 없어. 아니면 또는 이제 친척이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나 싫다 해가지고 안 물을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땅이 이제 팔린 상태에 있죠. 그러다가 이것이요, 안신년이 딱 왔잖아요. 그럼 이제는 값을 지불하지 않고 다시 땅 판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다. 이게 신년의 제도입니다. 다음 35절 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그러니까 내 친척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있다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내 곁에 있으면 그를 도우라. 그리고 너 집에 있는 뭐 동거인, 뭐 품꾼과 같이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그러니까 필요한 걸 빌려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짜로 주는 건 아닙니다. 빌려주는데 뭐는 받지 말라는 것입니까? 이자는 받지 말라. 그런데 혹 그 사람이 가난해지고 원금도 못 갚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다시 한 번 더. 내가 빌려주는데 뭐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이자 받지 말라. 그런데 이자는 그냥 나중에 보니까 원금도 안 갚아.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때는 탕감시켜 주라는 것입니다. 자, 참 놀라운 것이죠. 다음에 39절 보십시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르지 말고. 자, 어떤 형제가 가난해서 내한테 이제 종으로 자기 몸을 팔았어. 그럴 때는 종처럼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참 좋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물론 일꾼으로 일은 하기는 하지만 종처럼 그렇게 엄하게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48절 보십시오.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쭉 나옵니다.
그러면 50절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종으로 팔렸습니다. 이 땅이 아니고 종으로 팔렸습니다. 자, 이렇게 팔렸습니다. 팔렸는데 이제 부유한 친척이 아까는 땅이지만 땅 대신에 이 종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자유인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업 물을자입니다. 그럴 때 한 중간쯤 돼서 이제 물렸다 하면 똑같이 어떻게 계산하냐면 지나간 기간 계산하고 앞으로 남은 기간 계산해서 다음에 돌아오는 희년까지의 값만 계산해서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종도 기업 물자가 없어서 못했다, 계속 종으로 있다 이러면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냥 자유를 시켜줘라. 자, 이것이 오늘 레위기 25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식년 제도를 두셨을까? 희년 제도를 두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율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제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율법의 뜻이 뭐냐? 제가 정의한 하나님 율법의 정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율법이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지구한 행복과 건강을 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법도, 이것이 하나님 율법이다. 그러면 이 안식년 제도와 안식년 제도를 세우신 목적도 뭐냐면 그 목적이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1년 동안 다 쉬는 것입니다. 희년은 아예 통째로 2년을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한마디로 짐승처럼 죽으라고 일만 하고 살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쉼은요, 사실은 육체적인 노동의 쉼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져야 될 모든 마음의 무거운 짐들도 다 내려놓고 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쉼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낮과 밤을 만드셨습니다. 낮에는 뭐 하라고? 밤에는요? 그런데 낮의 기간과 밤의 길이는요?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일하는 만큼 쉬는 것이 필요해. 그런데 날마다 이렇게 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부족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뭐냐면 안식일 제도를 주셔가지고 7째 날마다 또 쉬도록 했어. 7째 날이 되면 또 쉬고 7째 날이 되면 쉬고. 그런데 이렇게 7째 날마다 쉬어도 부족해요. 그래서 또 만드신 게 뭐냐면 안식년 제도를 두신 것입니다. 이제는 아예 7년 되면 1년을 통째로 쉬라. 와, 정말. 근데 이것도 부족해. 그래가지고 이제 50년마다 또 1년 통째로 쉬어. 그러니까 49년, 50년 되면 2년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대하시는 그것을 저는 성경 가운데서 느끼신 것은 뭐냐면요, 참 너그러우시다. 두 번째는 그분은 참 관대하시다. 또 하나는요, 그분은 여유가 참 많으신 분이다. 우리는요, 조급합니다. 왜냐? 우리 인생의 연수가 짧아가지고요, 조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 딱 들어왔으면요,
넓고 병들죠. 그러니까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영원하신 관점에서 우리를 본다는 거예요. 영원한 관점에서 볼 때요, 야, 너 이 세상에서 죽으라고 일만 하지 마. 너 앞으로 하늘에 가서 살 사람이야. 하늘에 가면 너 그렇게 수고 안 해도 돼.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늘에서 사는 것을 미리 경험해봐. 그래서 낮과 밤, 안식일, 안식년, 희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체를 만드실 때도요, 일하고 쉬는 이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심장은 일만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일하는 시간보다도 쉬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여러분 주먹 한번 쥐어보십시오. 여러분 각자의 주먹 크기가 여러분의 심장 크기입니다. 주먹이 큰 사람은 심장이 크고 작은 사람은 작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통 한 70cc입니다. 여기에. 이게요, 심장이요, 피를 뿜을 때는요,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온몸 피를 돌려야 되니까. 팍 뿜을 때요, 이때 3분의 1초 걸립니다. 그런데 일을 했죠, 그죠? 다음에 쫙 이완. 이거는요, 뭐냐면 쉬는 것입니다. 이완은 얼마냐면 3분의 2초가 쉬는 것입니다. 일하는 시간보다도 2배나 더 많죠? 신장 보시죠, 신장. 여러분의 신장은요, 피를 거르는 또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구해 보니까 이래. 자, 양쪽 콩팥. 콩이나 팥처럼 생겼다. 그렇죠? 이게 3분의 1은 일하고요. 3분의 1은 일할 준비를 하고요. 3분의 1은 막 일을 마쳤어. 그래서 쉬는 거야. 3분의 1만 일해. 이게 다 일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쉬어. 그 다음에 여기서 막 일을 해. 그럼 여기는 또 일할 준비를 하고 있어. 여러분, 눈 보시면 눈이 왜 깜빡깜빡거립니까? 눈 뜨고 있으면요, 피곤해서 못 삽니다. 깜빡할 때요, 눈물샘이 쫙 나와가지고 눈을 싹 씻어주고, 이게 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체 모든 구조는요, 일하고 쉬고, 일하고 쉬고. 그래서 여러분이 과로하게 되면 병이 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을 어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간식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믿어요,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쉬어야 돼요. 그래서 한 2시간 반 정도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식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음식물이 많이 들어가면요, 소화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다음 음식물 들어올 때까지 쉴 시간이 없어. 절대 과식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한 2시간 반 정도 소화시킬 만큼만 양을 딱 집어넣어. 그러면 2시간 반 만에 위가 다 소화되면 소장으로 내려보내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위장이 쉬어주는 거야. 쉴 때 활력을 얻어. 그래서 쉬면서 활력을 얻어가지고 있으면 또 전신 때쯤 돼서 음식물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가 열심히 막 주물럭주물럭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중간에 간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좀 쉬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피곤해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잠들만 하면 누가 와서 깨우고, 잠들만 하면 누가 깨우고 하면 쉬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위가 지금 쉬려만 하는데 또 들어봐. 그래서 여러분이 위에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 안식년 이 제도를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하는 것을 확실히 우리는 배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식년을 이렇게 지키라는 것은요, 사실은요, 그 전해에 2년치의 소출을 주신다는 약속이고요, 희년을 지키라는 것은요, 그 전전해에 3년치의 소출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 걱정되지, 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없지, 나를 믿어. 내가 누구냐? 나는 능치 못한 하나님 아니냐? 여러분, 이 안식년, 안식일 제도도 안식일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무엇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요 안식을 못 지키고요, 믿음이 없으면 안식일은 못 지키고, 믿음이 없으면 신일도 못 지킵니다. 그래서 무슨 믿음이냐?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생애를 돌보신다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그 예를 우리는 열왕기상 17장에서 볼 수 있는데, 엘리야가 이제 아합왕에 가서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는 급히 도망 나왔잖아요. 그때부터 비가 안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아합 왕은 이제 엘리야를 막 찾으러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너 시냇가에 숨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가 시냇가에 숨었는데 시냇물이 쫄쫄쫄 내려가지고 계속 물을 공급받았고, 까마귀가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와. 까마귀가 물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엘리야가 떡과 물을 공급받아가지고 이제 보함을 받았어. 돌봄을 받았죠. 그러다가 이제 가뭄이 점점 심해지니까 그리 시냇가도 말라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 그것은 시돈이라고 해서 저 위쪽에 있습니다. 이방 나라야. 그래서 이방 나라까지 가가지고 사르밧 과부 집에 딱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는데요, 그 집에 밀가루통이 날마다 그날 먹은 밀가루 생겨. 그 기름병에 날마다 그날 쓸 기름이 생겨. 여러분, 이 성경에 이 이야기가 기록됐다는 것은요, 누구를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까? 이 성경은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옛날 몇천 년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왜 기록되냐면 이 이야기는 오늘 너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곧 너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이든 신약이든 몇천 년 전에 일어났던 뭐 어떤 이야기든 간에 이 이야기가 그때 이야기로 끝나버리면 왜 우리가 성경 봅니까? 그죠?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것은 오늘 믿음으로 그분의 뜻을 따르는 자들에게 동일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을 보겠습니다. (37절) 37장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글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예, 여러분, 다윗이 이 시를 썼습니다. 의인이란 누구를 상징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의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면, 내가 딱 지켜보니까 그 사람이 늙기까지 절대로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글치함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죠?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이사야 33장 15절 보겠습니다. 오직 공의롭게 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쭉 나오잖아요. 그죠? 눈을 감고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다 뛰어넘고 16절. 이런 사람은 높은 곳에 가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 그들은 높은 곳에 가겠다.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겠다. 그의 날마다 양식을 공급되고 물은 그에게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이른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오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한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분이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저는 이 레위기서를 보면서요, 제가 처음 신앙했을 때, 초신자일 때 레위기는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하다가 제일 힘든 부분이 레위기서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요, 레위기서에 저는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서는 전부 다 하나님의 율법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그 율법이요, 그분의 마음이 우리에게 다 나타나져 있어요. 그 마음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뜨거운 사랑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 율법을 볼 때마다 따뜻함을 느껴. 그분의 너그러움을 느끼고 자비를 느껴. 사랑을 느껴. 자, 보세요. 내가 종이 팔렸어?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세상에는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 사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해서 다 잘 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신년까지 참아. 신년이 되면 다 자유야. 그리고는 너희 친척 가운데 부자로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 마음에 감동을 입혔어. 야, 너 기회 물을 자야. 너 지금 너 친척 중에 누가 지금 종으로 팔렸지? 너 돈 두고 뭐 할 거냐? 좋은 일 해라. 그래서 그가 대신 가서 자기 친척을 물려주고 뭐 종으로부터 자유를 해주고, 그것뿐만 아니라 땅을 팔았으면 땅을 또 다시 사가지고 또 주고. 이야, 세상에 이렇게 법을 제정했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바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신이 인식하면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 인식하게 나오고요, 그 사람이 너그러운 사람이면 그 사람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이 너그럽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레위기서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보면요, 사랑의 율법이요, 인자의 율법이요, 자비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자신이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 대하여 자비롭고 너그럽고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와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돌보심, 이것이 그 마음을 가득 채우기 때문에 이런 율법을 선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시작이 느껴진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그 품성을 닮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어떻게 바뀔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품성처럼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비로운 마음, 너그러운 마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그리고 언제나 사랑하는 것.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30년, 40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인색하다, 이러면요, 이거 예수 잘못 믿은 겁니다.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제가 살면서 느낀 게 있는데요, 전도서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자, 잘 들으십시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는 날 동안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는 때 우리가 힘이 닿는 한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덕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오신 우리 윤부철 장로님과 사모님이 이제 주말마다 오셔서 이제 제가 설교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주말마다 오셨는데 이제 주중에는 또 일이 있으니까 또 가시고 하지만 토요일 날 이제 예배드리고 일요일 날 또 월요일 날 대부분 가시는데 그러면 일요일 날 월요일 날은요 이든벨레에서 내가 뭘 도와줄 게 없는가 열심히 발견해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지금 큰 공사를 지금 다 이루었어. 뭐 고장난 거 지붕 수리 다 하고. 근데 사모님은요 어느 날부터 딱 들어가냐면 식당으로 들어가 돕는다고. 그런데 이제 우리 사이가 지난번에 왔는데 제 차한테 이야기하기를 장모님 우리 아버님이요 가만히 지켜보니까 윤 장로님 뭐 말씀하시는데 보면 그렇게 너무너무 이렇게 잘 대해주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 차가 하는 말이 그거 이유가 있어. 우리가 옛날에 은혜를 많이 입었거든. 뭐냐면 몇십 년 전에 미국 처음 그때 여행 간 다음부터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거기 갔을 때 그분이 이제 미시간으로 놀러 오더라고. 그게 뭐 앤드루스 대학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나는 30대 중반이어서 철도 없이 전화해가지고 이제 갔단 말이야. 우리 식구가 5명이야. 그 당시 애 3명이 포함하니까. 열흘 동안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음에 차로 해가지고 미시간 호수, 삼육대학, 엘렌지 화이트 그 생가 이제 그때는 몰랐어. 집에 딱 와서 생각해보니까 와 내가 엄청 민폐를 끼쳤다. 열흘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구해시켜주고 예? 5식구를 이제 집에 와서 해보니까 이게 엄청난 일인 거야. 그때는 몰랐어. 엄청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고두고 그 사람만 딱 보면 와, 내 옛날 은혜 입은 게 딱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때 제가 딱 느낀 게 있어요. 사람이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구나.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는 것은요 사랑을 베풀고 은혜 베푼 것이 기억이 나지요 논리적으로 따지고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 제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무엇이 옳으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레위기 25장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그래서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도 이런 사람이 되라. 담대하십시오. 너그러우십시오. 자비로우십시오. 그리고 사랑 위에는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